한 달 전에 제가 이조 전도사에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9월 마지막 금요일 저녁 특창이 아마 저희 집사람하고 애들에게 부탁을 했는가 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집사람이 특창을 하면 제가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조 전사를 좀 얼레고 달랬습니다. 추석인데 새 신랑 새 신부가 한복 입고 특창하면 교인들이 더 좋아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조 전사가 저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말을 듣긴 들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네,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그랬거든요. 네가 특창해주면 앞으로 널 기호해줄게.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음악을 잘 모릅니다만은 약간의 어떤 어설픈 모습도 보였습니다만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제가 부탁을 했으니까 더 얼마나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의 삶을 또 약간의 어설프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살라 하셨고 살아온 저희들을 아마 귀하게 보시고 이 시간에 복을 허락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추석, 이 명절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고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추석 그 저녁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믿음 안에서 얼마나 귀한 가족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저녁 같습니다. 이 저녁에 추석에 이 저녁에 뜨는 달의 밝은 만큼, 둥근 만큼 우리의 마음도 밝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2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오늘은 전도서 두 번째 시간으로요, 가인도 아벨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어떤 천국이 목적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처럼 성경은 얻는 것, 우리가 뭔가를 소유함으로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썼다라고 하는 전도서를 읽어보니 40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복음은 사람이 뭔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오직 사람은 평생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친다 라고 말합니다. 얻음으로 채워지거나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러니까 굳이 파스칼이 팡세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 속에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그것,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만족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전도서 코헬렛,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과 유익이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돈과 행복은 관계가 있을까요? 돈은 행복과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분은 돈이 없는 분들이고요. 돈과 행복은 분명히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학 교수인 리처드 이스털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학설이라 그럴까요?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아무리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소득이 늘어날수록 행복이 이렇게 비례할 것 같지만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더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깨달은 바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느끼는 행복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소득이라고 한다면 나는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1억 이게 다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행복점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마다 다 다르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어떤 사람은 저 정도. 그 이상 넘어가면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 심리학자들이 하는 그 말 중에 행복 평균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엄청 행복할 것 같지만 한 3개월, 평균 3개월, 한 6개월이 지나면 그냥 원래의 상태, 로또 복권에 당첨되기 전의 그 상태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불의의 사고로 내 신체가 마비가 된 큰 어떤 사건, 사고를 겪었을 때에 굉장히 불행해지는, 그 행복점보다 낮아지는 불행한 일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사고 전의 상태로 나의 행복 지점이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그 행복 심리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어떤 변수, 어떤 우리 주변의 환경, 그런 것들이 많이 없거나 잃어버리거나 혹은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우리의 행복점은 사람마다 일정한 수준을 갖고 있는데, 코헬렛이 질문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우리로 하여금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 뭘까 하는 이야기죠.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수고를 해보았지만 바람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무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이탈리아, 한국 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커서 지금 당신의 나이가 된다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이 나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또 한 나라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부모들은 평균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또 어느 나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요. 대한민국은 어느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요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방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그 르네상스라고 하는 책을 지난주에 좀 함께 이 설교와 함께 읽게 되었는데, 이 시대의 모습에 대하여 오스기니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책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목적이나 계획 그리고 그 프로젝트, 사업 이런 것들을 그 개인과 어떤 단체의 목적으로 이렇게 삼고 살아가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면 어떤 성과를 내면 그 사람은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았고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솔로몬도 포도원과 목장 등 온갖 사업을 경영하며 큰 돈을 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돈을 벌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여 그가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며 많은 것을 해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이 바람 잡는 일이었다.
바람떡 먹고 구름똥 싸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사장의 어느 성공한 실패자 이야기라고 하는 그 소제목에 있어서 그 쫓겨다니는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유를 모른 채 하루를 살아가며 혹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이유를 모른 채 쫓겨다닌다. 자신이 쫓는 목표와 목적이 자주 바뀐다.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무엇 때문에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는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으므로 쫓겨다니는 사람은 늘 지친다. 어떤 일에게 치인다라는 거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쫓겨다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지나간 자리엔 반드시 희생자가 생기는데 때로는 그 성공을 위하여 가족까지 희생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쫓겨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사에 경쟁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에 부딪히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분노를 품고 다니고 쫓겨다니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바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 맥도널드는 이 쫓겨다니는 사람과 반대의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말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요. 그 외부적인 환경적 어려움에도 굽히지 않은 인내와 인내의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유에 대한 분명한 청지기 인식이 있고요. 욕심과 욕망에 자유하고 희생을 선택하고 헌신을 선택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욕망과 욕심이 아닌 헌신과 희생을 선택합니다. 그 인생에는 언제나 나침반이 있어서 삶의 방향을 방황할 때 결코 그 방향을 잃지 않고요. 그 일정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중심이 잡힌 삶을 살아갑니다. 넘어질지라도 자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고 다시 일어섭니다. 이런 사람을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일교회라고 하는 그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 송태근 목사가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담임이었던 오정현 목사, 오카노 목사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목사님,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에게, 후배 목사가 선배 목사에게 묻기를 목사로서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성도들의 변화, 그리고 선교적 열매, 그리고 교회의 변화, 이런 것을 맺을 때에 목회자로서 보람이 있을 거다라는 대답을 했는데 그 오카노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로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그 송태근 목사가 이렇게 질문했대요. 목사님, 그러면 열매, 변화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행복의 그 목회자로서의 보람과 행복의 열매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오카노 목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좋긴 좋지. 그런데 송 목사, 열매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야? 안 나타날 수도 있지. 꽃이 안 피고 열매가 안 맺히면 그럼 실패한 건가?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늘 우리는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얼만큼 성과를 얻었고 가졌고 또 누리고 있는지 그 숫자에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숫자가 우리를 행복하지 않게 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다면 고든 맥도날드의 말처럼 우리는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볼 때에 솔로몬은 자기도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뭔가를 얻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잡았다라고 생각할 때에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을 잡는 것처럼 내 손에 남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전도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평생토록 노력하고 수고하여 쌓은 업적 성과 발전 유산을 남겨놓고 끝내는 죽어요. 그런데 그 내 유산을 남겨놓고 죽을 텐데 그 다음 내 뒤를 이을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쌓아놓은 이 업적을 그대로 이어갈지 혹은 망칠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발전시키지 못하고 망하게 하면 내가 한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결국은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는 날 동안에 즐겁게 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즐거움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경 중국 북경 베이징에 가면 그 자금성이라고 하는 큰 우리나라의 경복궁보다 훨씬 크죠. 이렇게 자금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금성을 저도 두어 번 이렇게 가봤습니다만은 거기에 가면 진짜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금성을 보던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왕은 3,000명의 후궁을 두기도 했다는데 그 왕은 참 행복했겠다.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자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분들은 3,000명의 부인들이 있다면 행복했을까요? 프랑스의 루이 14세 황제가 했던 말이 있죠. 유럽을 통합시키는 것보다 두 여자를 화합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에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면 한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 그런데 그 여자 외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1 더하기 1이 될까요? 아니면 1 더하기 1은 1보다 못할까요? 사실은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뿐이잖아요. 예를 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부인이었다면 솔로몬에게, 근데 그 솔로몬의 마음은 참 괴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것도 또한 바람 잡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2장 24절이거든요. 없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은 열심히 일하고 어떤 노력하고 얻은 모든 것들이, 즐기는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라고 말하다가 24절에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간 전도서는 모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행복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것을 강의하는 김창욱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김창욱 씨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담배 인삼공사에 강의를 하러 갔답니다. 근데 강사 대기실에 있는데 그게 한 표를 봤대요. 그 표는 뭐냐면 담배로 버린 몸, 인삼으로 회복하자. 이게 담배 인삼공사 이 강사실에 붙어있던 표에서 박장대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전도서는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나서 인간이 삶에서 합당하게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즐거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혜도 결국은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는 헛됨이라고 하는 말과 지혜라고 하는 어떤 불변할 것 같은 상수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변하게 하는 어떤 묘한 매력이 있는 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가인도 아벨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아벨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 우리가 전도서 첫 번째 시간에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나
아벨이라고 하는 말이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헤벨, 아벨이라고 하는 말을 헛되다, 뭐 수증기, 증기 이런 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가인, 그래서 제가 어느 책을 하나 읽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크 엘리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신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이 쓴 그 존재의 이유라고 한 책에 이런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네헤르는 어떤 학자입니다. 네헤르는 가인이 전도서 2장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놀라운 방식으로 보여준다. 모든 행위에 대해 묘사할 때 카나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그 동사는 가인이라는 이름의 어원이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 쾌락과 권력을 추구하는 파우스트적인 욕망을 다시 발견한다. 그러나 가인이 많은 수고를 해서 획득한 것을 코헬렛은 헤벨이요 아벨이요 헛된 것이라고 선언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전도서 2장에 우리 말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떤 원어 사전들을 좀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2장 7절, 26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 카나, 가인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카나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사기도 하였고 쌓게 하사. 우리가 가인이라는 인물을 잘 압니다. 가인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창세기 4장에 그가 낳고 낳았더라. 그리고 무엇을 만드는 어떤 기구의 어떤 도구의 조상이 되었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은 자녀를 낳으며 문명과 문화를 발전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많은 기여를 합니다. 창세기 5장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그리고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낳은 후 낳았으며 몇 년을 지내다가 죽었더라. 어떤 업적에 대한 분명히 이 셋의 후손들도 업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뭔가를 문명의 발전에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가인의 이야기를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만들고 뭔가에 대하여 기여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중점인데 그런데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의 이야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인턴 전도사일 때에 이 부분에 대하여 홍성선 목사님이 목회부장이셨는데요, 그분이 이 이야기 창세기 4장과 5장을 이야기하면서 두 차이를 알겠느냐라고 저희 전도사들에게 질문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창세기 4장 가인의 후손의 족보와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셋의 후손의 족보, 가인의 후손들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고 몇 년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의 족보에는 언제 태어났고 몇 년을 살다가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가인의 후손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여러분 조상들의 어떤 성묘를 가게 되면 몇 년생, 몇 년 졸이라고 하는 기록들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어떤 생전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뭐 한다는 거예요? 행방에 대하여, 행적에 대하여 확인해 줄, 인정해 줄 무엇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삶은 결국은 뭔가의 업적을 쌓고 살았겠지만 그 삶 그 자체가 뭐라고요? 헤벨, 남는 것이 없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호등 앞에 슈퍼카, 어떤 아주 그냥 비싼, 속도가 빠른, 성능이 좋은 슈퍼카가 있고, 이제 작은 어떤 배기량의 배달용 오토바이, 그리고 작은 경차가 있습니다. 다음 신호등까지 달렸을 때에, 이 신호등 앞에서 초록불로 바뀌었을 때 다음 신호등까지 달렸을 때 어느 차가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볼 때 1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게 이 신호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다음 신호등에 되었을 때 확률적으로 도심에서 확률적으로 이 세대는 그대로 그 신호등 앞에서 먼저 도착한
차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 만날 확률이 만나지 않을 확률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배웠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볼 때에 정말 그 사람의 삶이 빛나고 윤기 있는 삶일 수 있겠으나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만납니다. 그게 뭔가요?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 정지선에서 우리는 만납니다. 전도서 2장에서 코헬렛이 남는 게 뭐냐?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에 갔을 때 남는 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는 것, 뭔가를 얻는 것, 남기고 싶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것은 결국은 무의미하고 바람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궁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수적인 내가 살아가면서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되어진다면, 그리고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하나님 앞에 내 이름 석자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남기는 그것이라면 우리는 뭐 한 거예요? 그 인생은 성공한 사람인 거죠. 소설가 김훈 씨가 쓴 그 수필이라 그럴까요? 밥벌이의 지겨움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에 보면 전기 밥통 속에 밥이 익어가는 그 평화롭고 비린 향기에 나는 한평생 목이 메었다. 이 비애가 가족들을 한 울타리 안으로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아 밥을 벌게 한다. 밥에는 대책이 없다. 한두 끼를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것이 밥이다. 이것이 진절이 나는 밥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좀 소개하는 것은 이겁니다. 밥벌이도 힘들지만 벌어놓은 밥을 넘기기도 그에 못지않게 힘들다. 술이 덜 깬 아침에 머리는 깨어지고 속은 뒤집히는데 다시 거리로 나아가기 위해 김나는 밥을 마주하고 있으면 밥의 슬픔은 절정을 이룬다. 이것을 넘겨야 다시 이것을 벌 수가 있는데 속이 쓰려서 이것을 넘길 수가 없다. 이것을 벌기 위하여 이것을 넘길 수가 없도록 몸을 부려야 한다면 대체 나는 왜 이것을 필사적으로 벌어야 하는가? 그러니 이것을 어찌하면 좋은가? 대책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근로감독관들아, 제발 인간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종용하지 말아달라. 제발 이제는 좀 쉬라고 말해달라. 이미 곤죽이 되도록 열심히 했다. 나는 밥벌이를 지겨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싶다. 친구들아, 밥벌이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러나 우리들의 목표는 끝끝내 밥벌이가 아니다. 이걸 잊지 말고 또다시 각자 핸드폰을 차고 거리로 나가서 꾸역꾸역 밥을 벌자. 무슨 돌이 있겠는가? 아무 돌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읽는 순간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 2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이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밥을 벌기 위해 수고하는데 그 밥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위해 살았는데 이것이 내 삶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공간. 리차드 포스터가 했던 이 사람들은 세 가지, 어떤 사랑, 권력, 명예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이것 없이는 전도서의 그 코헬렛의 고백처럼 헤벨,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1조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위가 아닙니다만은 1조에 1을 곱하면 그냥 1조가 됩니다. 근데 1경, 그보다 더 큰 숫자를 들이밀었을 때 거기에다 0을 곱하면, 가인을 곱하면 헤벨이 남겨지는 0이라는 숫자가 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남는 것이 없다면, 곱하기 가인이 된다면 그 인생도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헤벨, 남겨지는 것. 우리의 인생이 고스란히 남겨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인,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때에, 목표가 될 때에, 내 삶에 남겨진 유일한 것이 될 때에 무엇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남겨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고 남한산성에서 그의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있을 때에 치매라고 하는 질병으로, 근데 그분에게 어떤 일단의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에게, 이 젊은 목사들에게, 40, 50대의 목회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젊은 목사들에게 유언과 같은 귀한 가르침을 한 말씀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에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뭐라고요? 예수 잘 믿으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 유일하게 한 가지를 남겨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것 아니면 나는 내 삶의 전부를 다 포기하더라도 나는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채워질 수 없는 공간, 결국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해보았지만 그것 또한 아벨, 헤벨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가인의 삶으로 끝이 나지 않고 헤벨의 삶으로 끝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에게 남겨져야 하는 그것, 우리가 다 아는 그것,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에 고백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주한 이 한 주일의 삶, 어쩌면 명절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또 여전히 고등학생들은 이 명절에 쉬지 못할 겁니다. 명절이 지나자마자 또 중간고사가 있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들이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